오늘 말씀은요, 고린도후서 3장 5절 말씀인데요. 야, 요거 잘 외우셨다가 그 다음 이제 싹싹 사라지는 장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고린도후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고린도후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자, 뭐 중간에 벌써 빠졌죠?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그다음 뭐가 빠졌어요? 우리의 만족은 이라고 빠졌어요 지금. 맞죠?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고린도서 3장 5절 말씀. 네, 이거 뭐가 빠져버렸어요. 순서를 나중에 넣었더니 안 나와버렸어요. 무슨 말씀인지 모르실 거야. 이거 파워포인트 작업하다가 하나가 빠져버렸어요. 순서가 빠졌어요. 자, 여기 고린도서 3장, 오늘 공부할 말씀은 고린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외울 것은 5절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벌써 찾았어요? 고린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이따가 같이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거 다 외우고요. 3장 5절 고자가 들어가는 데서 찾으면 되죠. 신약 고린도서 3장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고린도후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자, 없어져도 될까요? 어이구, 앞에 거, 뒤에 거 다시 나왔죠? 순서가 조금 바뀌었어요. 자, 앞에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어떻게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고린도후서 3장 5절 말씀 외웠어요? 잘 안 외워지죠? 한 번 더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고린도후서 3장 5절 말씀. 아멘.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우리가 뭐 만족한다, 뭐 아이고 시험 100점 맞으면 만족해서 엄청 좋아하죠. 그때뿐이죠. 또 더 어려운 시험 또 나오죠. 자, 뭐 신나는 일, 만족한 일이 있지만 이것은 내가 잘해서 만족하는 일이 생길 수는 있어요. 그런데 진정한 우리의 만족은 어디서부터 난다 그래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스스로 만족할 거 그냥 그때 물론 만족한 거 감사한 건 좋아요. 그렇지만 진정한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 난다 이 말씀이에요. 자, 처음부터 다시 돌아갈까요? 다 없어진다. 시작. 우리의 만족은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고린도 후서 3장 5절 말씀. 아멘. 자, 다 없어졌죠? 얘는 안 없어지려고 그러네. 자, 제목이요. 우리를 만족하게 해주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물론 뭐 조금씩 우리를 만족해 주는 것들은 많이 있어요. 세상에서. 그죠? 그런데 정말 우리를 진정 만족하게 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이 말씀이에요. 고린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절부터 시작.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무슨 말인지 좀 어렵죠? 그 다음 2절.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3절.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4절.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방금 외운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뭐죠? 어른도 잘 몰라. 연결 잘 안 돼요. 나도 처음에 갑자기 이 말씀이 왜 나오냐 했더니 이 고린도 후서 이거는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전한 말씀, 뭐 이런 말씀들이 쭉 많이 나와 있어요. 요 구절도 바로바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고린도 성도들. 바울 알아요? 바울 알죠? 사도 바울. 사도란 말 막 붙여요. 바울이 원래 예수님 믿는 사람을 엄청 핍박했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잡아서 감옥에 다 가둬놓으려고 다메섹으로 막 가려고 그랬죠. 다메섹에 있는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넣으려고. 그죠? 기억납니까? 그러다가 어떻게 됐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누구를 만났어요? 갑자기 하늘을 탁 만나고 눈이 멀어버렸죠. 그래서 거기서 무슨 음성을 들었는지 하나님과 직접 음성을 들은 거예요. 눈도 멀고. 그러면서 하나님 그 예수님에 대해서 한참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완전 바뀌었죠. 그래서 예수님을 정말 자기 목숨 내놓고 전하는 사람이 됐잖아요. 엄청난 전도를 한 바울만큼 전도 열심히 한 사람 없어요. 성경에 제일 그리고 많이 전도했고 바울이 이 성경 중에서 서신을 글을 제일 많이 썼어요. 그 중에서 고린도 후서의 이 말씀인데 이 내용이 바로 누구한테 얘기했냐면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라는 뜻이냐면 너희가 성취한 일에 너무 스스로 만족하지 말라. 진정한 만족은 어디에 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뭐 이런 이야기를 전하려고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서 뭐 이상한 말이 나오죠.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자천은 무슨 뜻이냐면 스스로 자기를 추천하는 거야. 여러분 추천서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대학교 들어갈 때 뭘 쓴다고? 자소서를 쓴다 그러죠. 자기소개서. 그죠? 대학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자기소개서를 쓴대요. 자기가 자기를 직장 취직할 때도 자소서를 쓰죠? 안 쓰나요? 난 안 써봐서 모르겠지만 그런 거 쓴대요. 그거 비슷한 말이죠.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한 자기를 추천하는 걸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추천서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겠죠. 세상 사람 살아가는데 중요한데 여기서 바울이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바울을 또 이렇게 핍박하는 사람들도 좀 있대요. 네가 무슨 사도냐? 사도는 그래도 예수님 제자 12사도 정도는 돼야지 정식 절차를 밟고 사도가 되는데 이 바울은 정식 절차를 밟았나요? 안 밟았잖아요. 예수님을 막 아주 핍박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갑자기 누가 바울을 불렀어요? 누가 불렀다고 생각해요? 응? 바로 갑자기 그죠? 막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막 가려고 말 타고 갔는지 하여튼 막 잡으러 다 잡아와서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가는 찰나에 갑자기 하나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르신 거 아니에요? 직접 불렀어요. 그죠? 어떤 예수님의 절차를 통해서 부른 게 아니라.
그래서 이분은 엄청 예수를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나름은 엄청 똑똑한 사람인데 직접 만나서 확신을 갖고 전도를 하는 거야. 복음의 말씀을 막 전하러 다니는데 그 당시에 이 바울을 또 흉보고 욕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야. 네가 무슨 자격이 있냐? 사도가 무슨 네가 무슨 사도냐? 너는 예수님 핍박하던 자인데 하고 이렇게 반대하는 사람들 그 당시에는 엄청 많았던가 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 목숨 내놓고 사명을 갖고 주님을 전하는 사람인데 뭐 추천 쓰고 이력 쓰고 뭐 자격증이 뭐가 필요하냐 이 말이에요. 물론 자격증도 있으면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 우리도 의사들 병원 가면 이제 이런 무슨 이수증 뭐 자격증 졸업증 뭐 이런 거 쫙 붙여놓은 그런 데도 있어요. 많이 붙여놓은 병원도 있는데 물론 믿음이 가지만 속으로 아이고 이것도 보여주기 위해서 엄청 멋지는 액자에다 집어넣어놨구만. 어떤 집에 가면 뭐지 트로피 막 이런 거 상장을 막 쫙 진열한 거 나 엄청 많이 봤어요. 내가 한 가지 얘기해 줄까요? 어떤 어머님은 카톡에 이제 자기 프로필을 올려놨는데 보니까 선생님 할 때 우리 반에 어떤 애가 독서문 무슨 상을 받은 거를 탁 찍어가지고 그다가 프로필 탁 올렸더라고 자기 아들. 근데 내가 속으로 웃음이 탁 나와버렸어. 왜냐하면 이제 우리 선생님이니까 얘는 다 너무 받은 게 없으니까 다른 애는 이런 거 잘하는 애가 있지만 얘를 그냥 한번 넣어주면 좋겠다 뭐 이런 서로 의견을 해가지고 이제 겨우 올려줬어요. 근데 그렇게 자랑할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어머니는요 얘는 막 이제 남한테 자랑하려고 프로필에 이제 아들 무슨 우수상 하나를 탁 상장을 올려놨잖아요. 자, 근데 이제 그건 하나님이 이렇게 보실 때는 내가 봐도 좀 우스운데 이게 자랑이냐? 내가 자랑거리를 하나 주긴 줬구나 이런 또 한편 또 좀 기쁜 마음도 있지만 좀 우스운 마음도 좀 있더라고. 진짜 잘하는 애는 아니거든.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이 추천서가 엄청난 것 같죠. 우리 책을 읽다 보면 뭐 추천하시는 분하고 막 있는데 그런 사람 얘기 들어보면 갑자기 막 이래가지고 추천 좀 해줘서 유명한 사람 막 추천해달라고 막 부탁한 사람이 많대요. 그럼 책도 읽기 전에 그 책을 추천해줘야 되는 입장도 많대요. 여러분 그런 거 추천서 얘기 들어봤죠? 못 봤어요? 책을 읽으면 읽다 보면 이 책에 대한 내용을 추천한다. 물론 믿을 만한 것도 있고 훌륭한 사람이 추천하면 읽어볼 만도 하죠. 말이 엮기로 샜는데 이 바울이 자기가 사도가 됐는데 그 세상 어떤 사람들이 아니 무슨 네가 무슨 자격증 있냐 네가 무슨 사도 자격이 있냐 하면서 뭐 비난하는 사람들도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서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그거 그렇게 중요하냐? 내가 너네 그 고린도 교회에 전도하기 위해서 내가 온 몸을 다 바쳐서 했고 또 다른 교회 또 세우고 전도하러 정말 감옥에도 갇히고 너무너무 힘든 일을 많이 겪으면서 전도하는 사도인데 하나님이 직접 불러주신 사도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이 있으니까 너네는 내가 너네들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너네가 복음을 믿는 이게 바로 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그래요. 우리의 편지라고. 그게 우리의 편지. 하나님이 여러분 여기 전부 다도 하나님의 우리의 편지예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다 뭐 글을 막 써놓은 게 아니라 우리가 밖에 나가서 행동 하나하나 하는 게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보내신 편지를 우리가 갖고 다닌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다 보고 읽고 있어요. 일거수일투족 하는 모습을 안 보는 것 같죠? 이야 저 사람 저 체험교회 목사라는데 사모라는데 저기 쟤네들 되게 열심히 다니는데 밖에 나와서 하는 행동은 걔네들이야 예수님 잘 믿는 그런 모습이 글씨가 써져 있는 게 하나도 없네. 무슨 뜻이냐면 보이는 게 없다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이거 되게 무서운 얘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편지야. 우리 마음에도 썼고 무수 사람들이 다 읽고 보고 있대.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목으로 쓴 것이 아니야. 진짜 뭐 이렇게 멋지게 막 이렇게 성경책을 다 끼고 다니고 뭐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선 것이래요. 그리고 또 돌판에 선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섰대요. 우리의 마음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죠? 사람을 이렇게 보면 마음이 모습으로 좀 드러나요. 가식적인지 진정인지. 그죠?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이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와, 이거 오늘 우리 외운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이제 그림으로 재밌게 한번 볼게요. 사람은 모두 만족한 삶을 살기 원하죠. 그죠? 만족한 거 좋아하죠? 아, 뭐 머리도 카트하고 파마를 했는데 잘 나오면 엄청 만족스럽잖아요. 그죠? 어떨 때는 마음에 안 들 때도 있고 그러죠. 만족이라는 것은 바로 뭡니까? 만족이라는 뜻은 모자람이 없이 풍족한 그런 것을 만족이라고 합니다. 그죠? 우리가 모자람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들은 여러 곳에서 만족을 얻으려고 해요. 주로 서연이는 어디서 만족을 많이 얻어요? 예쁜 거? 사람마다 좀 달라. 내가 볼 때 서연이하고 시연이도 벌써 만족하는 부분이 좀 달라요. 그죠? 언니는 관심 없어요. 저는 관심 있는데요. 뭐 이런 게 있어. 언니가 또 관심 있는 부분은 막 이상하게 막 수학 문제 많이 풀고 막 이런 거 관심 많은 것 같고요. 맞나? 서연이는 예쁜 거 좋아요. 그죠? 색깔도 내 마음에 들어야 되고 뭐 이런 거 없죠. 이제 여러 곳에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데 사람마다 만족하는 부분이 관심 분야도 다르고 만족하는 부분이 많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보통 사람들이 지금 얘기하는 것 부모님한테 만족 얻으려고 많은 요구를 해요. 특히 어릴 때 엄마가 잘해주면 제일 기분 좋죠. 아직 서연이는 시연이는 모르겠는데 아직은 엄마한테 대한 애착이 아직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한 중학생 돼도 그런 애착 많이 있나 모르겠어요. 친구들한테 더 관심이 있나요? 그죠? 자, 부모님에게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돈으로 만족을 얻으려고 한다. 그건 어른들이 그렇지만 애들은 돈까지는 아니지만 좀 좋은 거, 예쁜 거, 고급스러운 거 이런 거를 좋아하죠. 딱 비교하고 아 이게 더 세련되고 더 고급스럽고 좋은 거다 하면 더 기분 좋죠. 안 그런 사람도 있지만 그리고 또 와, 권력을 얻어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학교에서 뭐 반장 되고 싶어하고 전교 회장 되고 싶어하고 이런 데 만족 얻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관심 없는 사람도 있지만 아니면 뭐 공부 100점 맞고 만점 맞는데 나는 정말 만족을 얻는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난 친구가 많아 막 이러면서 나는 예뻐 뭐 이런 데 만족하고 성형수술에서 잘 나오면 기분 좋아가지고 그러다가 자꾸 하다 보면 성형 중독도 걸린다니까. 남자애들 막 게임 잘해가지고 만족하는 애들도 꽤 많아요. 서로 경쟁하고 막 이래요. 자, 사람들이 여러 곳에서 만족을 얻으려고 많이 애를 씁니다. 그러나 이러한 곳에서 얻는 만족은 일시적이에요. 어떤 사람은 좋은 고등학교 들어가니까 엄청 좋았어. 그것도 들어가니까 우리 사촌 중에서 외고 들어가고 싶어 근데 외고 딱 들어가니까 중학교 때는 자기 반에서 막 1, 2등씩 하고 좋았는데 외고를 가니까 다 잘해. 그 자기 중간도 하기가 힘들어. 그럼 만족이 어떻게 됐을까요? 또 거기서 좌절해요. 만족은 일시적이고 순간적이라는 이런 말이 있어요. 카이스트에 한때 자살하는 애들 되게 많았어요. 요즘은 그런 뭔가 조정을 좀 했다는 말이 있는데 카이스트 알아요? 엄청 과학에 뛰어난 사람들이 가는 곳인데 못 들어봤어요? 언니는 알 거야. 중학생 언니 정도 되면 그죠? 근데 그때 거기서 자살하는 애들이 되게 많았대요. 왜 그럴까? 그거 들어갔으면 막 친구들이랑 가족들이 엄청 좋은 데 갔다고 박수치고 자랑거리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너무너무 힘들게 생활하는 아이들이 자살하는 애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 그 들어갈 때는 좋았지만 들어가고 나면 그것도 또 힘들어요. 그죠? 힘든 일들이 그러니까 그 만족이 일시적이고 순간적이란 말이야. 돈으로 만족 구하는 것도 일시적이야. 선생님이 항상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옛날 생각하면 지금으로부터 내가 중고등학교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생각하면 지금은
너무너무너무너무 우리나라가 잘 살고 부족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더 불행해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만족은 어떻다?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 차 갖고 싶으면 뭐 집이 작은 집 가지면 좀 큰 집 갖고 싶고 큰 집 갖고 오면 좋은 차 갖고 싶고 좋은 차 가지면 더 좋은 차 갖고 싶고 직급도 요만큼 올라가면 더 높은 곳에 올라가고 싶고 월급 요만큼 받으면 처음에는 월급 직급 올라서 많이 주네 하는데 더 많은 돈 갖고 싶고 만족은 일시적이기도 하고 순간적인 만족도 있고 끝없이 자꾸 욕망이 높아간다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해서 이러한 만족은 영원하지 않다는 거야. 그리고 만약에 나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나이가 이제 70이 다 돼가는데 이제 앞을 이렇게 생각하면 90대고 100살 되면 이제 내가 어디 가고 싶은 데도 마음대로 못 가요. 노할머니 계시잖아요. 95세 이제 96세인가 95세인가 그죠 마누라 어디를 좋은 데를 모시고 가고 싶어도 못 모시고 가. 멀리를 갈 수 없어. 차를 타고 2시간 이상은 가기 힘들어. 그러니까 그 욕심은 끝이 없는데 이제는 그 욕심도 부릴 수 있는 그 건강이 허락지 않으면 그것도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자 돈으로 권력으로 이렇게 만족을 다 얻을 수는 없다는 거죠. 세상에서 얻는 만족은 왜 영원하지 못할까? 언젠가는 다 사라져요. 건강도 사라지고 또 욕심은 끝이 없어서 일시적이고 왜 사라지냐? 부모님한테 막 엄청 잘 보고 싶고 그런 마음도 많아요. 그죠? 100점 맞으면 엄마가 기뻐하겠지 막 이러면서 부모님한테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거. 그렇지만은 부모님도 연세가 많아져 가지고 언젠가는 이별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이가 한 50 정도 되면 부모님은 연세가 얼마나 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죠? 부모님이 여러분을 도와줄 수 있을까요? 힘들 것 같죠? 그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프고 병들고 늙으면은요 그게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그리고 또 돈은 어떤 사람 돈 많이 벌었다고 하지만 또 어떨 때는 어떤 일로 인해서 돈을 많이 잃기도 해요.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을 수 있는 뭐 이런 거 언젠가는 없어지게 되는 거죠. 권력도 마찬가지야. 우리나라도 대통령이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권력이 강하다고 생각하죠. 그렇지만 이 대통령이 생겼다가 또 그 대통령이 내려오면 다른 대통령이 또 올라오다가 또 그 대통령 또 감옥에 가고 또 새로운 대통령이 올라오면 또 그 대통령이 또 그 다음 대통령 또 감옥에 왜 또 우리나라는 감옥에 잘 가시더라고. 그 전 대통령이 땅덩거리도 최고인 줄 알았는데 그죠? 지금도 윤 대통령 감옥에 계세요. 자, 권력도 언젠가는 어떻게 된다? 끝이 나게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만족을 주던 것들은 언젠가는 사라지게 되어 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을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자, 이게 성경 말씀 한번 볼게요. 아까 외웠던 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일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느니라. 고린도후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좀 잘해가지고 막 만족하다 너무 또 이렇게 막 경망하게 하는 사람 좀 불안해. 옆에서 보면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좋은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우리는 자기가 우쭐우쭐하고 잘난 척하고 대고 막 남한테 보란 듯이 이렇게 자랑질이나 하고 이런 것보다 스스로 내가 잘해서 그랬지 내가 어째서 했지 이렇게 스스로 만족할 일이 아니라 우리의 만족은 오직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난다. 오직 만족은 하나님께로부터 난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을 주시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왜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을 주시는 분일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이 우주를 창조하셨죠. 그리고 또 우리도 창조하셨죠. 우리 우주를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은 보기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우리가 이 온 피조물을 다 다스리고 풍성하게 즐겁게 사는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셨고 우리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주시는 영원한 만족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그러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다 알고 계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순간순간 물론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누리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거는 맞죠. 근데 그게 다인 양 하나님을 이제 망각하고 세상의 만족에만 끌려다니고 살다가는 어때요? 하나님의 만족을 우리가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는 말은 아주 귀하게 창조하셨다는 거야. 창세기 1장 27절 말씀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엄청 우리를 귀하게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만족하고 불평할 이유도 없어요. 물론 만족도 하지만 근데 그 자체만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셔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다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에게 순종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엄청 귀하게 창조하셨어. 조금 못생겼든 조금 어리석든 조금 부족하든 엄청 머리가 좋든 아니면 엄청 키도 크고 멋지게 생겼던 이런 사람도 다 하나님이 다 귀하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비교하면서 서로 비판하고 나무라고 샘내고 이럴 필요가 없어요. 이런 걸 생각하면 우리가 만족할 수밖에 없겠죠. 우리를 귀하게 창조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은 다 감사하고 만족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또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 기대를 하면서 기쁨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귀하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를 모두 아시고 우리를 만족하게 해주신다. 우리 내 자신의 일로만 만족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모두 아시고 만족하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사도행전 14장 17절 말씀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사도행전 14장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비도 내려주시고 결실기도 주시고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만족하게 해주시는 이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우리 코로나 때 되게 힘들었잖아요. 그죠? 하나님 어디 계시냐? 어떻게 또한 지나가면서 이렇게 다 우리를 회복해 주시는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우리가 어떻게 불평불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믿고 의지하다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를 만족하게 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고 모든 사람이 다 만족하게 해주진 않는데요. 어떤 사람은 만족하게 안 해주실까 한번 볼까요? 하나님 어떤 사람을 만족하게 해주실까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을 만족하게 해주신다. 여기 한번 보세요.
그 하나님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시편 107편 9절 말씀 사모한데 하나님을 생각하고 존경하고 순종하는 그런 영혼에게 만족을 주신다는 거야. 하나님만을 진심으로 바라보는 사람에게 만족을 주신다.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봅니다 하면은 이렇게 만족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만을 만족하게 해드려야 되겠습니다. 먼저 첫째,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만족하게 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만족하게 해주시는데 우리도 하나님을 만족하게 해드려야 되겠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만족하게 하는 것이고 또 사람들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만족하게 해드리는 거예요. 우리만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 것보다 모르는 사람을 인도하고 전도하는 것이 하나님 만족하게 하는 일이랍니다. 그리고 오늘같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만족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만족하게 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이에요. 요거 뒷 얘기 나중에 한번 들려드릴게요. 빌라도 이야기. 빌라도는 사람을 만족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아라 기억납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 자기가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어떻게 사람들이 예수를 못 박아라 하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아닌 것 알면서도 예수님을 못 박았던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했던 빌라도가 생각납니다. 그죠? 네. 우리는 하나님보다 사람을 만족하게 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이니까 어떤 일이 이거 하나님 기뻐하나 이거 친구들은 좋아하지만 하나님은 이거 별로 안 기뻐하실 것 같다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로 얼른 행동을 바꿔야 돼요. 네. 리코드 여기 있죠? 네. 네, 이제 조소연이 나와서 리코더 연주하겠습니다. 자연 인사.
예, 우리 예배 드리겠습니다. 어른 예배 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주님, 오늘도 말씀을 내려주심으로 우리를 은혜롭게 하시리라 믿고 이 시간 주의 말씀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주님, 이 세상은 참으로 어려운 세상입니다. 불합리한 구석이 너무나 많은 세상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는 저희들은 불합리하고 이상한 세상을 살아가도 그래도 이미 이 세상에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음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를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 전하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시매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면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 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